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전도서 3장입니다. 오늘 전도서 3장에서는 전도서 하면 생각나는 가장 유명한 말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모든 것의 때가 이미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어 있으니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숙명론으로 이해되곤 하는데요. 그러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인간 만사의 모든 것에 적당한 때와 시기를 정해 두셨으니 비록 하나님의 때와 계획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일상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동안 즐거워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전도자는 총 28개의 기한과 때를 설명하는데요. 범사와 맘사의 모든 일에 정해진 기한과 그것을 이룰 기회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천하라는 단어는 전도서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해 아래서와 동일어입니다. 즉 인생이 호흡하며 살아가는 일상과 우주를 포함한 비조세계를 가리킵니다. 기한으로 번역된 제마는 특별하고 정해진 시간과 때를 강조하는 단어로 간다면 때로 번역된 에트는 시간과 때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쉽게 기한으로 번역된 제만을 헬라어 카이로스로, 때로 번역된 에트를 크로노스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해 인생 만사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2절에서 8절까지 1절에서 언급한 기한과 때에 관한 신뢰들을 열거합니다. 출생과 사망의 때, 심고 거두는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건물을 세울 때와 허물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기뻐 춤출 때, 건축을 위해 거친 돌을 버릴 때와 매끈한 돌을 다시 모을 때, 사랑을 표현할 때와 멀리할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침묵할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삶과 직감적으로 연결된 때를 말합니다. 전도자는 이 모든 때와 시기가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고 정하셨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하나님의 만사의 때와 시기를 정하신 것을 긍정적인 마음과 자세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인간사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고 말한 전도자는 9절에서 다시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라는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이것은 이익이 없다는 부정적인 답을 전제하는 질문입니다. 언뜻 보면 1절에서 8절에서 전개된 하나님의 때와 관한 내용과 9절과 10절의 내용이 무관해 보이는 듯 하지만 여기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때와 계획을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와 그 한계 안에서 인간이 쏟아붓는 수고의 무익함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식을 주었음에도 하나님의 때와 계획을 충분히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도자는 자신이 깨달은 세 가지를 12절에서 15절까지 제시하는데요. 첫째, 12절에서 세상에서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만사의 때와 기한을 정하셨다면 그 사실 때문에 체념하거나 비관하면서 살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옳은 바를 따라 행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둘째, 13절에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전도서에서 반복해 강조하는 교훈이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노동의 즐거움을 찾는 것만큼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14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은 모두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인간이 더하거나 뗄 수 없다는 교훈인데요. 이러한 교훈들은 모두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 전도자는 인간의 정의와 심판에 악이 깃들 수 있다는 사실과 인간과 동물이 죽는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전개합니다. 동물과 인생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니 인생을 영위할 때 자기를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교훈입니다. 먼저 전도자는 재판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곳에도 악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 법률에 따라 죄인을 재판하고 형을 집행하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싶지만 인간의 재판 과정의 구현에는 실수가 없을 수 없으며 불의가 깃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재판관도 사람인지라 감정이나 잘못된 정보를 휘둘리기 쉽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한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17절에서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실 때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해 아래서 진행되는 인간의 허술한 재판에는 오류와 악이 깃들 수 있지만 온전하신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 정의롭게 심판하실 때가 올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2절까지는 죽음의 불가피성에서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는다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를 즐거워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물론 사람과 짐승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사람과 짐승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하여 모두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죽음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20절에 흙으로 번역된 아파르는 구약 성경에서 110번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장면에서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전도서 3장 20절을 내다보듯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선언하는데요. 사람이 흙에서 나왔으며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라는 말씀은 확실하게 그런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의미보다 이것은 전도자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정작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22절이라는 거예요. 즉 전도자는 인생은 결국 죽게 될 것이기에 지금 자신의 일을 즐기라는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즐거움은 그가 받을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몫은 어떤 수고로 얻게 되는 결과 혹은 이익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서 3장에서의 전도자는 인생에서 여러 종류의 때를 언급했는데요. 인생의 다양한 사건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우연히 한 인생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태어난 것이고, 어쩌다 사랑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사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숙명론에 빠져 방임의 일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데 앞장을 서는데요. 전도자는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앞에 유한한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인생 무상의 생에서 해이와 체념에 빠진 삶을 선택할 것 같은데, 전도자는 주어진 자기 일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좋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전도서 전체에서 전도자가 가르치는 교훈이었습니다. 절망과 낙담 혹은 체념과 염세적인 생각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에 즐거워하라고 가르칩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뜻깊게 보내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과 때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모든 것을 알 수도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그래서 가장 현명한 삶인 거예요. 병이 치료될지 안 될지 모르기에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고요. 장래일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알 수 없으나 그냥 맡기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즐거워하며 기쁘게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